시에 우리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 앞에 출두하는 발복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가 아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고 해결되는 상황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지역과 나라가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또는 외환위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엔의 도움을 허락하시는데, 만약에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16개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 외에 많은 나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동족 거일라 주민이 공격을 받았다. 블레셋에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포가 숫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코가 숫자입니까? 코가 숫자를 하면 약 1m 가까이 콧물이 흘러내려 닦을 여유가 없어요. 콧물이 1m가 내려는 이거 닦을 여유가 없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동족 거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차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천국의 백성답게 선택해야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성도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처럼 내 코가 석자다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하고 발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삶의 현장에 오늘 다윗처럼 성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어렵지만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작. 동족이 위태로울 때. 이 동족인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 될 수 있고 그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받아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도피하는 중에 제사장의 서머진 노곡이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이 생존자 아비아달을 통해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 탓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본문에 그일라에 대한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다윗에게 전해진 이 그일라의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은 뭐냐? 1번에 그일라의 블레셋이 침입.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입했다. 지도 보입니까? 보입니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도저히 그일라.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파란 하갈표가 있죠. 헤렛 숲굴에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차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얼마든지 소식이 빨리빨리 전달되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이 그릴라가 블레셋에 침략을 당했다. 침입을 해서 약탈한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다윗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망명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 그일라 주민이 공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번 타작마당이 탈취당한. 그 공경의 이유가 뭐냐?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 한 해 농사를 신나게 지었는데 피땀 흘려 지었는데 그 추수를 몽땅 빼앗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이 탈취하더라.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나라는 그 왕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이 국민들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 왕이니까 군사를 보내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어디 갑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그일라의 다급한 상황을 듣게 된 겁니다. 상상을 총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일라의 상황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앞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이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가늠자로 시험하는 테스트가 될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더 높이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인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살만합니까? 다윗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도움을 주라는 뜻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다윗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이 거일라 주민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블레셋이 거일라에 쳐들어왔죠. 한 해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농사를 지어 출소하는 이 거일라의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탈취합니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거일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의 특징은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출소할 때 돈이 수금될 때 찾아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이에 대해 다윗은 거일라를 도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거 하나님 가서 칠까요? 뭡니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다윗의 마음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거일라의 일을 전해주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 해서 가서 포피 사람 200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구해왔죠. 이 블레셋은 아주 야비하게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는 때에 와서 약탈을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거일라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의 일을 다윗이 빼앗는 월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리앗을 합법적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골리앗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자들이 노래하는 노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월권이 될 수가 있다. 아니, 다윗이 지혜롭잖아요. 뭘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적이라면 당장 가서 거일라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전에 노베에서 가드로 가서 사울에게 생명을 구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죽이오니까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베에서 가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베에 있다가 두려워가지고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거기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봐가지고 더 심히 두려워서 어려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매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에 요즘 우리 교회마다 부교육자, 부목사, 부교육자와 하늘의 별따기네요. 지금 신학교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반칙 이상 더 신학교
학교가 학생들이 안 옵니다. 우리 조카도 송시인 다니지만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부교육자를 둘 수 없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울산에 총회장 하신 목사님의 후임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부교육자를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대. 신학교에 신문에 내도 아무도 안 온대. 교회가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날 보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나 부교육자 목사님이나 강목사님이나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 내가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반대편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중에 놀고 있는 이제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자기 어머니를 뭐 이렇게 좀 케어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뭐 말 들으면 공부를 다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축구도 잘하고 임성전대 전화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답을 했다 하는 게 답을 안 하는 거야. 누가 속탑니까? 내가 소개시켜달라 했으니까 내가 1차에 속타고 소개시켜달라는 그 목사님도 속타잖아요. 끝나는 거를 이제 내가 일부러 또 문자를 보내.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야, 요새는요 전화 안 받습니다.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답이 왔어. 목사님 사정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받도 되고 그래 간다 안 간다 하면 되잖아. 나이가 뭐 지금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3회만 11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이렇게 사이에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강사님 전화 좀 줘. 내가 연락할게.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주말에서 강사님 우리 목사님이 연락을 하기 원하는데 괜찮겠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화번호 저거 딱 연결해서 그래 여기 뭐라 해가지고 울산 내려가라. 울산 내려갔을 때 일주일 뒤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 좋다. 우리 할아버지 나이 적어요. 강도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대해보고 답을 달라. 그래서 일주일 더 기대해보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가겠다고 그래 또 답이 떨어져서 나는 소개해주면 나한테 어지간하면 여러분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금이 워낙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큰 교회도 총회 안 가. 서울이라 가지 않아. 지금 뭐 하라 얘기 나왔죠. 이런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바로 일주일간 기대해보고, 그래가지고요, 기도해보고, 그래, 이제 교회 가봤잖아. 가보니 괜찮고,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이거 어린이들은 괜찮네 하는 마음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크고 작은 결정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당장 가서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으로는 이거는 뭐 왕의 일인데 월권이 안 되겠냐 하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최고의 높으신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자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힘. 네, 이 다윗이 이 글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글라를 가서 구원해라.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에 가까운 참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데모하는 거는요 괜찮아. 근데 가장 가까운 참모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셨어요. 이에 대하여 이 다윗이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당장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자기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서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이던 400명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참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하는 사람이라? 네? 다윗의 사람들은 누굴 위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소유야, 다윗을 위함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고매교회 성도라면 고매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은 고매교회 성도요 직분인데 교회를 해코지 하는 안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이건 예수님께 가지가 떨어진 거지. 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람이가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야. 또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받는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서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있기도 이제 땅에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데라스폴에 블레셋의 군대를 치는 일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내 거가 설치한데 누굴 돌아봅니까?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해하면 아멘.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사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도는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과 안 맞아. 말씀하고 그 부딪히는 거야. 오늘 이 부딪힌 갈등에서 우리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냥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만 그건 목사님 일이고 우리 삶의 현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양으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올해 우리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합시다. 이거 전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당근에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냐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냥 살아가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반대하는 거죠? 맞습니까? 왜? 다윗과 생명이 하나 결단됐거든. 다윗의 사람들은 맞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는 다윗을 막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해합니까? 이기도 했던 거야. 다윗에게는 다윗을 끌어내려고 저것들 아예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를 하면. 그러나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반대할 때 이거 오동나무에 딱 걸린 거야. 이해합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하려면 당회가 있고요. 우리 장로들은 장로들이 협력해야 하는데 왜?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해서 당회가 있잖아. 근데 목회를 위해서 있는 그 당회 조직이 안 됩니다 하면 기가 차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은 저거는 저는 왜 그러니까 믿어보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이 반대한다면 죽을 지는 거야. 무슨 얘기 합니까? 오도남 닦아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져도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이 들었다고 따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 깊은 고민과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는데 다윗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지혜를 발동하여서 길을 열어나갑니다. 3번. 다시 묻고 실행해 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반대하는 반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불순종이냐? 이 불충한 것들 이렇게 했어요? 아니던데. 왜냐하면 응답은 다윗이 받았잖아. 다윗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현실만 알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야. 이 모습을 다윗의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자기의 맞다고 하는 그 주장에 내려놓는 거죠. 이게 뭡니까? 팀이야. 계속 보시면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야. 이해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 가까운 참모들을 말하는데 참모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실행에 옮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지난 도망 다니면서 체득한 그 체득이 뭐냐? 답은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체득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체험한 것과 그걸 아직 못 깨물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리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에서 보는 눈과 밑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해갑니까? 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가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첩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모습, 이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태도는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 내려가면 블레셋을 네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긴다는 확신입니다. 이에 주저하지 않고 참모들을 설득하여 함께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칼에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 혼자 갔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그일라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참모들을 설득하여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윗의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이 모습에서 바로 여기서 리더십이 이런 것이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 이거 확실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응답이 이렇다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 함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하나님 주신 이유, 또 가족을 주신 이유는 뭐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요, 아무리 남편이도 여자가 부인이 안 따르면 안 돼. 요즘은 부인이 이거야, 거의. 세상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결정은 누가 하게끔 한다? 리더, 남편, 가정에. 아내는 참모로. 이해갑니까? 오늘 여기 다윗의 사람들처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때 리더는 뭐예요? 가장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받아라.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나라의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마지막. 동족, 가족, 이웃들이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동족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만나면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이기 때문에 또 같은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의 종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동족 드일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윗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의 실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사울이 미워하는데 그 일로 말하면 더 미움의 그런 합법적인 이런 빌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말하냐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도우냐 이렇게 또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보신하면 된다. 나 몰라라.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1번. 그림을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이 땅에 100년 안주가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왕노릇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그냥 어린아이 시험 가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가지고 직분도 받고 일을 맡기잖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맞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테스트 받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10골 맡아라. 너는 5골 맡아라. 너는 1골 맡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위태롭다고 내가 이 일에 뛰어들면 어려움을 당한다.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뭐하라? 거기 그림 뭐죠? 네. 돕는 마음을 가지라. 네.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었죠?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네? 이름 뭐지? 뭐라 하나? 선교사를 가는데 같은 선교사 2명이 가는데 가다 보니 가다니 거의 죽게 됐어요.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 죽어가는 자를 그냥 두면 되냐?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죽을 판인데! 그 선교사 사람은 먼저 가버렸어.
그러나 선다시는 영혼 사람, 불행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얻어 죽어가는 영혼을 덫이 얻고 살을 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앞서가던 선거다가 얻어 죽었어. 그런데 선다시는 그 사람을 덜쳐놓고 산을 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을 이겼어요. 원래로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어요. 힘든 거, 십자가 힘든 거예요. 교회 와봐요. 어떤 일을 시키면 못하기 힘들어. 여기 십자가야. 공을 치면은 복이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왔나?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가 선교사처럼 죽어요.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맞닥뜨리는 그런 일을 내가 일하면 밑으로 올 텐데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도와줘 가면은 죽어버려요. 너는 벌써 나봤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돕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사명이 죽어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느껴보세요. 시작. 위태롭다고 외면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가지라. 이영숙 집사님, 여 누구야? 장사한 집사님, 누구야? 예?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아유가 힘들어 못해요. 이게 아니고, 품절 팔아주고, 그만 돈도 벌고, 김성태 집사님 농장, 생물농장도 복되고, 할렐루야. 서로 복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손가락 빨아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지만, 그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빨리 뛰어넘어야 탈피해낼 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데 이런 일도 돈 벌어보는 게 아니라 돕는 마음으로 하면 돈도 벌고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얼굴만 치장하고 외모만 갖고만 그거는요 말짱 꽝입니다. 뭐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시작. 마음 관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항상 내가 누굴 도울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딱 미급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루신가라고 묻을 때에 제사장이 진행합니다. 레위가 진행합니다. 강로 많은 자 그의 죽게 되면 저거 죽었네. 죽은 걸 만지면 부정하니까 돌아갔어요. 핑계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가서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싸매고 덜쳐오고 주말에 가서 더 치료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와서 더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거는요 돕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으로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당 원함이 탈취하더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일라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왕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아닌 다윗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가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합법적으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도망다니고 있어. 이해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울은 멀고 다윗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렇게 낮아졌다, 낮추었다. 낮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장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인정받았죠. 그때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내가 군대장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거야. 군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함께 같이. 아멘입니까? 자, 5절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군대장이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왕자 체험이니까 왕의 지가 왕인 줄 알고 멋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가 참니다. 이런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군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신하들이 당연하다, 합당히 이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좀 실수하고 잘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합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천부장이 될 때도 이 다윗이 백성들을 더 가까운 거야. 더 가까이 소통하니까 지혜롭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8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윗이 위태롭다고 외면하지 않고 돕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평상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당할 때 누굴 찾아?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태롭다고 평상시 삶 속에 내가 손해난다고 외면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의 장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많이 도와줘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낚시 먹을 때 고기 잡을 때 밑밥을 깐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막 던져요. 손해나잖아. 그게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 기본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돕는 마음이야. 돕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넘겨서요. 시작. 없는 마음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누굽니까? 누구요? 예, 이분께서 전화도 오셨는데 연세가 우리 주에 처음 오신데 화장실에 가다가 많은 사람이 다쳐요. 저희 목사님 우리 모친도 90이 넘었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요새 저 기술 지어가지고 나가라 옛날에 고관절 부셔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이분의 기사님도 화장실에서 몸이 이제 좁으면 이렇게 엎어져가고요. 우리 성환 집사님 말에 의하면 요양사고가 엎어져 있는 걸 꼭 놀래가지고 일일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영업자 하기 힘들 때는 같이 있다면 빨리빨리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사한테 전화하잖아. 괜찮은지 전화로도 이제 살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119에 가는데 이제 거의 좀 회복돼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아마 기다릴 것 같은데 우리 이분자 선생님 저 양산을 쓰었으니까 한 60대밖에 안 되죠. 네. 돕는 마음이 있어도 먼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자,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근데 이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는 항상 이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 설명서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자,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낼까 얘기 아니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니까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이 있다 없다? 무슨 마음? 돕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돕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잖아요. 돕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예? 저 사람 죽든 말든,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도울 길이 열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행동,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는 당장 가가지고 막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난 또 남자인데, 다윗 사람들이 또 다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고 왕이 처리할, 사울 왕이 처리할 일이다 라고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사실, 동시에 자기 입장만 생각하여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차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돕는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삶의 연습을 계속 하셔야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해가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가드의 망명에서 심히 두려움을 경험하고 아굴라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동족 드릴라를 구원해야 함에 마땅하나 먼저 왜다? 하나님께 물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맞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무슨 일 할 때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나 이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내게 하겠습니다. 물어야 그 자식이 안 되는 거야. 뺏기는 해도 나중에 부모가 되긴 하구나 해가지고 안 됐지만 지가 하게 하는 일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정주현이 소파라까지 도망가가지고 지금 변대야 되잖아요. 맞죠? 노사람 아버지 밑에서 농사무 했으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갔잖아요. 거기 허락 안 받아가는 게 문제지만 나중에 불의하는 의미가 손을 수백 마리 끌고 북한에 갔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본문은 육신의 본문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디든지
무릇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참모들이 거리로 가는 거, 거릴라로 가는 거 반대한 거예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치는 일이 있다. 우리가 군대를 치는 일은 어떻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정규군과 그저 적군과 싸운다는 걸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사울이 잡으러 오는데 그 다윗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넣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윗이 가서 구원해라. 하나님 허락했어. 내가 가서 치니까 구원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두 번째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해? 일어나 결과로 내려가라 하고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네 손이 누구 손이야? 다윗 손에 넘기는 이거 확실하게 승리하는 말입니다. 구원하라 하는 거는 구원하기에 쎄 빠지게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답은 확실하잖아. 하나님이 손에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좋아 안 좋아? 더 확신 있게 설득하니까 그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고 동정을 도와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또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에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리더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앞에 리더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가자 하니까 막 따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저 사람들이 따라와. 강제예요 아니면은 자발적입니까? 모습이 그렇죠. 그럼 넘어갑시다. 시작.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드러내라. 예, 리더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다 구원하지만 누굴 통해서 협력자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내가 도와줄게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협력을 이끌어 내야 돼. 이게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 누가 했죠? 네. 몇 가지 사람이겠죠? 예. 전부 다 노병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거릴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만류하며 반대하여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혼자 싸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기도하는 모습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됐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자.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넘기리라 하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글라로 내려가면 블레셋을 다윗은 이긴다는 이 확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또 확신을 주어줘 함께 나가 싸울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뜻을 따라 협력했기 때문에 나가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결과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블레셋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혼자 갔어요? 함께 갔죠? 보다는 뭐예요? 그 결과가 크게 쳐졌어요. 크게. 와, 하나님 이렇게 협력하는 그 일에 두 손을 맞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앉아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이 둘이 남녀 가정도 부부예요. 부부로 시작하잖아. 이 부부로 지금 70원이 넘는 수많은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훔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팀으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삼아서 훈련하여 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팀이요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같이 협력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싸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일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이 실행에 옮기기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함께 싸워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어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시 기도하여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윗이 베일라 동족의 어림을 들었을 때에 그의 태도, 다윗의 태도를 보고 배워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밑으로다고 외면하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돕는 마음이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도 또 사람들의 이 반대에 부딪힐 때에 자기 사람들에게 잘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입니다. 결단 시작. 동족이 위태로울 때 위태롭다고 외면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가지자. 돕는 마음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나를 협력을 이끌어내자. 자, 세 가지죠. 자, 돕는 마음을 가지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갖자. 협력을 이끌어내자. 돈문협 뭐 이렇게 되는데요. 세 가지 꼭 이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점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죠. 어떤 마음? 그 다음에 돕는 마음이 있어도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분명히 다윗이 두 분의 기도 가운데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도우면 나중에 지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말이야, 네가 여기까지 들었는데 앞으로 오해 나올 거예요.
그 일다가 사울이 온다 하니까 다윗이 고맙잖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백도가 사울 편에 딱 가는 거야.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심한 걸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도와주고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전사님 강사님 나한테 연락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이 사는 거야. 내가 또 배웠다고 해서 뭐 너 이렇게 일하면요 쫄보야. 하나님 사람 아니야. 천국에서는요 주는 걸 끝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 더 큰 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내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같이 형들이 불러요. 이것이 뭡니까? 돌팔구 위험을 헤쳐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